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15장 26절 두 곳 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고 15장 26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너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또 유튜브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적이 체험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기적 사건으로 다 계속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기적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 사건은 성경 속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현재도 믿는 자들 속에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다 뭐로 꽉 차 있다? 기적으로 꽉 차 있는데 그게 성경 속에 기록된 내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우리에게도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멘 했습니다. 크게 아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경에 있는 기적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계속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찬송 먼저 한 곡 1절만 계속 불어보는데요. 두 번 부를 건데 268장입니다. 죄에서 하나 둘 셋 넷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할인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할인 향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 이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그 기적은 계속 진행형이죠. 할렐루야. 예, 우리 도학교에는 계속 기적의 연속입니다. 예, 제가 2002년도 7월 달에 우리 도학교에 처음 부임했으니까 지난 7월 2일이 만 20년 우리 도학교에서 목회한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처음 부임해서 처음 전도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 저기 계시는 박만분 집사님이에요. 올해 97세. 20년 전이니까 77세 때 전도를 받았는데요. 그때 이후로 예수님을 줄기차게 끝까지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와서 다음날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7월 2일 날이 화요일 날이었습니다. 20년 전에. 그런데 그 다음 날이 수요일 날이에요. 아침을 먹고 이 지역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옛날 진짜 봉구차를 가지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저 예진상의 앞에 첫 번째 승강장에 어떤 할머니가 허리가 90도로 굽고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는 10,000원짜리를 들고, 그때는 10,000원짜리인지를 몰랐어요.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10,000원짜리를 들고 팍 손을 흔들어요. 태워달라고. 태워주면 10,000원 주겠다고. 1시간을 흔들었는데 아무도 안 태워주더라, 그 얘기예요. 저는 기회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 그렇죠? 그래서 딱 서가지고 할머니 타세요. 그랬더니 10,000원을 막 받아. 아니에요. 어디 가세요? 우리 둘째 아들이 오늘 서울대 병원에서 대수술을 받는데, 암병에 걸려가지고 대수술을 받는데 급하게 연락을 받고 나와서 1시간을 흔드는데도 아무도 안 태워주는데 젊은이는 누군데 태워주셔요? 예, 저기에 있는 도학교의 새로운 목사예요. 아이고, 목사님이랑 다르네 하면서 그날부터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며칠 안 돼가지고 전도가 됐어요. 1+1입니다. 저 할머니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잖아요. 우리 박만무 집사님. 그때는 그냥 할머니죠. 할머니가 늘 이렇게 같이 다니는 오기 할머니라고 계시니 두 분이 또 서 있는 거에 또 며칠 있다 보니까, 그래서 또 타시라고 그랬더니만 오늘은 병원에, 제천에 있는 병원을 가셔야 된대. 이 할머니를 입원시켜야 된대. 박만분 집사님이 오기 할머니 후견인이에요. 그래서 두 분을 몇 주 만에 다 전도해 가지고 처음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기 할머니는 1년 딱 신앙생활하고 첫 번 세례 받으시고 첫 번 장례식을 우리가 치렀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박만문 집사님은 안 돌아가셔. 20년이 지났는데 77세 전도를 받았는데 지금껏 97세가 되도록 예수님을 믿으니 이게 기적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2005년 2006년 요때요, 큰 교회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역분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의료봉사하고요, 그 다음에 영정사진, 장수사진을 찍어드립니다. 근데 그때 전도된 분이 저 한성계에 그 당시 93세 똑같아, 부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똑같이 93세. 그런데 영정사진 찍어놓은 걸 보고 늘 볼 때마다 부담이 됐대요. 그래서 교회 가야 되는데 기회가 딱 돼가지고 우리 도학교에 두 분이 동시에 오시기 시작하고 세례를 동시에 받고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딱 1년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시는 날인데 그날 새벽기도 마치고 막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야. 제가 수시로 갔습니다. 그 집에 수시로 갔어요. 근데 그날은 성령이 저를 더 막 감동시키더라고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서 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막 전전긍긍하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지금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며느리는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며느리 불러러 갈 테니까 목사님이 좀 지켜달라고, 어떻게 알고 오셨냐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유대인 할아버지, 제가 임종을 지켜보면서 막 찬송했지요.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천사도 오지만 누구도 온다? 악한 영들, 시커먼 것들도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찬송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예배 드려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그런 인도를 하시냐, 그 얘기예요. 목사 품에 안겨가지고 찬송을 막 부르는 중에 딱 숨이 끊어지시고 천국 가셨어요. 그러니 100%지요. 그날 100%예요. 그 할아버지는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의 영혼을 누가 와서 천사들이 받들어서 천국 간 거나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이에요. 93세. 보통 60도 못 살고 가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한갑잔치를 했습니다. 회갑잔치를 했어요. 그때도 저희들이 20년 전에 왔을 때는요, 저를 초청해서 회갑잔치 한다고 그래가지고 초청받아서 갔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60도 못 살고 가는 분들이 많은데 70을 넘어서 80을 넘어서 93세에 전도가 됐다라는 걸 기적이지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그 할머니는 똑같이 93세에 전도됐는데요, 6년을 더 사십니다. 몇 세?
99세 때 천국을 가시는데 6년 동안 안경도 안 쓰시고 성경을 보셔요. 전도 되던 그 달부터 성경을 몇 독을 합니다. 몇 독을 해요. 가보면 항상 성경 읽고 있어요. 성경을 다 읽고 찬송가 가사를 읽고, 곡을 모르니까 읽고, 뒤를 넘기면 찬송가 뒤에 뭐가 있어요? 교동문까지 다 읽었죠. 1도, 2도, 수독을 하셨어요. 6년 동안을. 그리고 천국에 가셨어요. 할렐루야. 그때 우리 이용호 장로님, 한준자 권사님 그때 오셨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같이 참석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됐다라는 이 자체가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임을 믿으신 분들만 아멘. 더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기적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로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다.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 참 기적은요, 누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까요? 기적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에요. 왜냐? 기적이라는 거는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를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죽었는데 살리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진리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뭐가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진리입니다.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어요. 우리 좀 전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그럽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시라고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진리입니다. 자, 보세요. 왜 진리가 중요하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는요, 어떤 원리 속에서 계속 살아가냐면 순리로 사는 거예요. 순리. 사람이 죽는 거, 그러면 끝나는 거, 이게 순리지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탄식해요. 오열합니다. 특별히 젊은 남편이 죽고 젊은 부인이 죽고 젊은 아들이 죽고 젊은 딸이 죽으면 오열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순리 때문에 그래. 순리. 죽으면 사람은 다시 못 산다고라는 거기에 딱 순리에 갇혀 있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그렇죠? 이게 순리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갇혀 있는 게 우리는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은 오늘 본문대로 말하자면 누구이니까? 진리니까. 진리가 오시면 순리를 초월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진리가 오시면 순리를 초월합니다. 시작. 진리가 오시면 순리를 초월합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순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진리가 기적을 만들어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믿지요? 예수님 믿지요? 성령님 믿지요? 아멘. 왜 점점 작아지지? 신기하네. 다시 해야 되겠네. 더 커져야 돼요. 하나님 믿지요? 예수님 믿지요? 성령님 믿지요? 그분들의 말씀을 믿지요? 이게 진리인데, 진리를 믿는다라는 건 순리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진리를 말씀하는데 기적을 말씀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창조가 돼요. 없는 게 있게 되는 걸 창조라고 그래요. 원래 빛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요,
궁창이 없었습니다. 땅도 없었어요. 식물도 없었어요. 동물도 없었어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태준아, 둘째 날은 뭐 만드시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궁창이라고 그래요. 둘째 날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십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궁창이 생기면서, 하늘이 생기면서 하늘 위의 불과 하늘 아래의 불로 나뉘어졌다. 이게 둘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요, 묻이 드러나라.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싹 모이고 묻이 드러나면서 그곳에다가 각종 식물들을 만든 날이 셋째 날이, 없는데 있게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무엇으로요? 그 말씀이 뭐니까요? 하나님의 진리.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에요. 이 자체가요. 없는 게 있게 돼서 우리가 다 그 속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태양도 땅도 이 모든 식물도 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만들어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진리의 말씀으로요. 근데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이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근본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런데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진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순리를 초월해서 진리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시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냄새나, 그 무덤에 갇혀 있는데, 돌무덤에 갇혀 있는데 썩어 냄새납니다. 이건 사람의 순리로 따지면, 세상 이치와 순리로 따지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늦게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두 누이들이 예수님 붙잡고 하염없이 울면서 원망조로 얘기하기를,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우리가 사람까지 사가지고 빨리 오셔서 심한 병에 걸려 죽어가는 우리 오빠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이제 끝났어요. 우리 오빠가 죽은 지 4일이나 지냈고 장사 지낸 지 4일이나 지내서 썩은 냄새 나잖아요. 이러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으면 내 오라비가 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그 나사로가 갇혀있는, 죽어서 이 무덤에 있는 그 무덤에 가셨어요. 돌무덤 문을 열어놔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여,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기도하는 것은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무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명령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어 썩은 냄새 나던 4일이 지났던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뚜벅뚜벅 무덤에서 걸어나왔을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라? 진리인지라. 진리가 가는 곳에는요, 순리가 파괴되는 거예요. 순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요. 우리 가정에 모셨지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모셨지요. 예배 드릴 때마다 저는 기억하는 말씀, 의지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예, 그리고 같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뒤쪽에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촛대 사이로 다니시겠다고요. 이게 뭐냐면 촛대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 심령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다 촛대거든요. 여러분들 각자가 촛대입니다. 그 사이사이를 누가 지금 다니시고 계신다? 예수님이 다니시다가 우리를 어루만져 주셔요. 심령을 치유하십니다. 육체를 치료하십니다. 가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더 크게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지요.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 다 외워드렸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거 믿지요?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또 우리는요 심령 성전에 누구를 모신? 성령을 모신. 이거 확신해야 됩니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니 얼마나 우리는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계속 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배 때마다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내 안에 모신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면요 예배 때 다 해결됩니다.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저주스러운 문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따 오후에 나눌 말씀인데 오후에 예배도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죄에서, 저주에서, 질병에서, 사망에서, 마귀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이 모든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결바 부셨도다. 나의 결바 부셨도다. 모든 결바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다같이 예수 결바 부셨도다. 나의 결바 부셨도다. 나의 결바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바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속 시원하잖아요. 네? 우리를 모든 결박으로부터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결박이 어떤 결박이라고요? 죄의 결박,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동시에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박, 사망 결박, 질병의 결박, 저주의 결박, 마귀 사탄 귀신들 악한 영들의 결박, 저주의 결박으로부터 모든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는데 누가 오셔서?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거 믿는 게 성경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다 풀어주신다는데 성경이 그런 사건으로 다 가득가득 차여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야이로의 가정에 가십니다. 야이로의 가정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 발생, 문제 발생, 기회 발생, 기적 발생. 이거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은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문제는 어차피 있어요. 문제는 어차피 있다. 시작. 지난주에 우리 금요일날 다 약속했어요. 우리 인생길, 신앙생활길,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길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길? 광야길, 홍해길. 아셨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기를요, 참 광야길을 같아. 풍랑이는 파도가 있는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아. 뭐가? 인생이, 인생살이가, 신앙생활이. 그걸 우리는 두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홍해 바다 항해하는 것 같다. 그 얘기를 홍해길이라고 약속을 하자고 그랬어요. 우리의 인생길, 신앙생활의 길은 무슨 길과 같다? 광야길, 홍해길과 같다.
어차피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홍해 얼마나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긴 했는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 도망가자니 홍해 바다가 놓여 있으니 이 바다가 얼마나 큰 문제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마실 물이 없네, 먹을 양식이 없네, 아말렉 군대가 쫓아오네, 길이 협착하네, 어마어마하게 고난스럽네. 계속 낮에는 찌는 듯한 햇볕 때문에, 밤에는 추위 때문에. 그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단 3일을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에는 뭐가 있다? 문제가 많다. 네, 너무 빨리 가는 거야 그거는. 다시, 광야길에는 뭐가 많다? 홍해길에는 뭐가 있다? 문제가 많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먼저. 그러나 문제 발생은 기회 발생인데 뭐를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재료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뭐가 먼저 오더라? 문제가 먼저 오더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전에 사실은 문제가 먼저 옵니다. 고난이 먼저 옵니다. 시험이 먼저 옵니다. 환난이 먼저 와요. 핍박이 먼저 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뭐에 쌓여서 온다? 고난의 보따리에 쌓여서 온다. 시험의 보따리에 쌓여서 온다. 핍박의 보따리에 쌓여서 뭐가 온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그렇게 온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는데, 자기가 시험에 들고 자기가 환난을 맞이하고 자기가 큰 가정의 자녀들의 사업에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만 보이지, 문제 속에 쌓여서 오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축복은 보이지 않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 뚫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영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만 볼려요? 그 속에 있는 축복도 볼려요? 문제만 볼려요? 하나님의 기적이 쌓여서 온다라는 것도 볼려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한 분들, 입으로 고백한 분들은 최소한 1년은 안 잊어먹을 것 같아. 그런데 안 따라서 하면 바로 잊어버린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지요. 애굽을 초토화시킨 이가 누구예요? 그 당시 애굽은요, 지금의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강대국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쁜 쪽으로의 강대국이에요. 그래서 대제국입니다, 애굽은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도 80살, 그것도 목동에 불과했는데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건데 이게 증거니라.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돼요. 그런데 모세 혼자 가는 거예요. 모세 손에 뭐가 있었고? 하나님의 지팡이. 그건 누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 앞부분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대.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진리의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리입니다. 진리와 함께 동행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그 어마어마한 애굽 땅이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모세 혼자인데 한 사람이 내려가 가지고 애굽 대제국을 초토화시켰다니까요. 그 내용이요, 피, 개, 이, 파, 악, 독, 우, 매, 흑, 장. 뭘 얘기한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더라 그 얘기입니다. 앞 글자만 딴 거예요. 조 목사가 방언을 말하나,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네, 이러면 안 됩니다. 네. 10가지 재앙을 압축시킨 거예요.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으로요. 이렇게 외우려면 쉽지 않아요. 자, 아니 모세 혼자 내려갔는데 물론 누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모세를 딱 부장시켜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그 어마어마한 애굽 나일강을 끼고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그 나라가 초토화돼 버리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고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시내산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애굽이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요, 북쪽으로 올라가야 그들의 고향 땅이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남쪽으로 반대로 가면은 시내산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쪽 시내산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다? 홍해가 있어요. 또 어떤 길이다? 광야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은 말씀을 몰라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봤잖아. 10가지 재앙이 내린 걸 봤잖아요.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하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출애굽한 걸 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종을 믿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그 종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믿어야지요. 오늘 나도 똑같아요.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믿을만 해요. 저는요, 제가 봐도 참 대견스러워요. 6년이 됐습니다. 수없는 나날 동안에 그 많은 땀을 흘려가면서 겨울이 되면 달달달달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심어놓은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밥만 먹으면 말씀만 보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요. 영적으로 딱 무장하기 위해서 모든 걸 절제하면서. 그러니까 믿을만 한데 아직도 신뢰를 안 해. 하나님은 내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도학교를 이끌어 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인도를 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거꾸로 인도하는 것 같을지라도 주의 종이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 거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기도하시든지 그만큼 말씀대로 사시든지 영적으로 딱 무장하든지 그러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영적으로 딱 깨어있으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그렇게 하시는 분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동일할 거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요, 광야길 홍해길인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많아요. 문제는 많은데 그 문제가 결국은 뭐가 되더라? 기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발생, 기회 발생, 기적 발생을 믿으셔야 돼요. 기적은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원재료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의 원재료는 뭐를? 문제를 원재료로 삼는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요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만 오면 싫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도 기적이 안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하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야이로의 집에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그렇죠? 그 내용은 뭐 수없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가니까 순리로 그 딸이 죽었는데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저 사람 미친 거야. 헛소리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여기더라, 그 얘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보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마어마한 자기 이치 안 맞으면 세상 순리로만 생각하면은요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야. 배타는 겁니다. 네, 우린 그러면 안 돼요. 허다한 무리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쪼르륵 달려와 가지고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 그 나병 환자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허다한 무리로만 있을 거예요? 나병 환자의 믿음으로 간직할 거예요? 전자의 후자예요. 허다한 무리로만 있을 거예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이 있을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 알지요?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우리 아인 좀 고쳐주세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곳에서 말씀으로만 나옵소서. 그래도 내 하인이 낫게. 그거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부장의 믿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어디로 또 오야지? 새로 홍해길 광야길로 오야 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신지라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가정에 가니까 해결됐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딱 4글자를 말씀했다니까. 뭐라고 하셨다고요? 달리다꿈. 조금 빨리 달리다꿈.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지금 누구를 향해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아이를, 소녀를 향해서.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오늘 읽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원래 그 야이로는요,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이 지금 심한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으니 우리 집에 가셔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이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문제 발생, 기회 발생, 기적 발생이 되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된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이제 지난주까지 한 말씀 가운데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답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속선상이에요. 지난주에 어디 봤어요? 성경이요? 열왕기 하 4장 1절에서 7절 뒤쪽을 오후에는 또 봤지요. 자, 거기에 보면 엘리사의 제자 가운데 죽었어요. 빚을 많이 남겨놓고, 그리고 자기 부인과 두 아들을 남겨놓고 신학생이 죽은 거예요. 그 집에 큰 문제가 발생한 거지요. 그런데 기회가 되더라. 그 얘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것도요, 그 부인, 신학생의 부인이 자기 집에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남편도 죽었지만 빚을 남겨놓고 죽었기에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으니 이게 큰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갖고 누구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찾아와서 아뢰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예, 그러나 오늘날은요, 엘리사 찾아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이고 선지자 등 역할을 감당하고 왕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누구만 모시면, 성령을 모시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왕의 권세, 아멘 하세요. 제사장의 권세, 선지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되 여러분들이 직접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만인 제사장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모시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요. 그러나 그 가정의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이제 종으로 팔려갈 큰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면 기회가 됩니까? 기적을 만들어내는 기회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인이 엘리사 선생님 찾아와가지고, 선지자 찾아와서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한 거라니까요. 그랬더니 엘리사도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시해 줍니다. 그 집에 가서 무엇이 있나 알아보고 이렇게 해결하라. 그래서 내 집에 무엇이 있냐?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것도 먹다 남은, 이거 제가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도학교에도 큰 문제, 빈 그릇을 채워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갖고 있을 겁니다. 그 문제 해결하기 전까지는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썩어서 냄새 날 것 같으면 좀 다시 비워가지고 이만큼 채워놓으라고 제가 박명희 권사님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새벽에. 네. 이걸 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 듣고 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 어디를 봤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친절한 목사가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부인한테 엘리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요, 네 집에 무엇이 있냐? 이거밖에 없는데요. 그거면 돼. 대신에 이웃집 다니면서 빈 그릇을 어마어마하게 빌려와. 다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쏟으라는 거예요. 원래 이건요, 문제 해결되기 전에도 기름은 있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나 엘리사가 가르쳐 주잖아요. 빈 그릇 빌려와, 그리고 쏟아. 그래서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써. 문제 해결됐지요? 오히려 빚진 것 때문에 두 아들을 노예로 팔려갈 상황 속에 문제 발생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만들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나서도 우리가 그 내용을 같이 나누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수냄 여인의 가정에도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난 오후 예배 때 아들이 죽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요.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보내가지고
그 죽은 아이에 올라서 눈은 눈에, 입은 입에, 손에 손에 다 마주쳐서 다시 한번 할 때 온몸에 온기가 들고 재채기를 7번 한 다음에 그 아이가 살아나더라, 그 얘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큰 문제가 발생했지만 그냥 있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결책을 만들어서 그 가정에 오히려 문제가 기회가 되고 기적 발생이 되게 해주더라, 그 얘기입니다. 구약도 그런데 신약도 그렇다니까요. 네.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두 누이들이 사람 보낸 거 기도한 거예요. 믿음이 거기까지밖에 없어서 문제지만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분으로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걸 오히려 증거하려고, 그래서 늦은 거예요. 늦어진 거예요. 계시는 곳에 일부러 늦춘 겁니다.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는 것 때문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요 그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 발생, 문제 발생, 기회 발생, 기적 발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해도 기회가 안 돼, 기적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기도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영적 생활해야 되고 이거 하나씩 다 설명해 나가는데 오늘은 뭐만 얘기하냐? 기도. 왜 그러냐? 따라서 합니다. 기독교의 기자는 기도의 기자입니다. 기도의 기자는 기적의 기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시작. 기독교의 기자는 기도의 기자입니다. 기도의 기자는 기적의 기자입니다. 할렐루야. 100점. 다 같이 박수. 잠자지 말라고 지금 박수 쳐드리는 거예요. 같이 박수 치자고 한 거예요. 좋은 분도 있어서, 좋은 아이가 있어서. 아니 이렇게 설교를 해도 준다라는 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자는 기도의 기자예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그 기도가 뭘로 바뀌더라? 기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자는 기도의 기자입니다. 기도의 기자는 기적의 기자입니다. 지금 이렇게 세 단계로 가는 거예요. 기독교의 기자는 기도의 기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다 기독교인이죠? 기독교라는 거는요, 이제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로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뜻에서의 기독의 기도. 그런데 저는요 그거를요 기도하다가 기독교의 기자는 기도의 기자구나.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났다. 난 기도 안 하는데. 하루 3끼 밥 먹을 때 기도는 하잖아요. 후하게 쳐드린 겁니다. 쳐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걸로 족하지 않아요. 그걸로 기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이 딸이 암병으로 죽어간다고 하는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업이 팍 깨져가지고 부도가 나가지고 어마어마한 손실이 왔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기도한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문제가 있기 전에 평소에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독교인이에요. 미리 막아야 되고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막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하늘에 신령한 은혜가 내려오는데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믿어집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한 갖가지 은사들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무장됩니다. 성령의 열매 맺게 됩니다. 그 출발점이 다 뭐냐? 기도의 기도. 그게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효과를 모르니까, 효과를 모르는 게 아니야. 안 써먹는 거예요. 모르진 않아. 다 알아요. 자,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마라의 쓴물 단물로 바뀌어지고 신광야 거기를 통과하면서 1개월이 딱 지났을 때예요. 르비딤에 딱 도착했을 때 물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거 해결했지요. 기도로 해결했지요. 그러고 났더니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전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사 훈련 받은 적도 없고 군인도 아니고 노예 생활했어요. 무기도 없어요. 어떻게 싸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더라? 모세의 기도 손에 달려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기적 가운데서 아말렉을 이기더라, 그 얘기. 근데 모세의 기도손이 내려오니까 오히려 적군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팍 쳐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는요, 모세의 기도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같이 기도하더라, 그 얘기. 진종일. 그래서 승리한 전쟁. 그러고 제단을 쌓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 아말렉은 지금도 있다 없다? 영적 아말렉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 귀신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싸워줄게. 대신에 뭐만 하면? 기도만 하면. 대신에 뭐만 하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요, 질병의 문제든 죄의 문제든 사망의 문제든 귀신의 문제든 어떤 저주스러운 문제든 누가 대신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그래서 우리 도학교 저 들어올 때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저 단어를 그래서 써놨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 밤낮 그냥 옴잖아 오기만 하지. 저건 안 읽어봐.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를 몰라. 오늘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박에 매여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뭐 하시더라?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더라. 그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의 역사입니다. 어떤 놈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되니까, 죄와 싸워 이겨야 되니까, 저주와 싸워 이겨야 되니까, 질병과 싸워 이겨야 되니까 예수님도 뭐로 이기시더라? 기도해가지고 문제가 기회가 되고 기적으로 만들어 주시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거예요. 계속 승리하십니다. 그걸 똑같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의 성도들, 오늘 보니까 120명 성도들 같아. 그리고 11 제자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모시기 위해서 그들도 기도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그래도 또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초대교회 문제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뭐 하더라?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기회가 되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래요, 안 할래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슬슬 할래요, 세게 할래요?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길은 무슨 길과 같다? 광야길, 홍해길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잘 몰라서 그래요. 눈이 어둡고 영적으로 깜깜해가지고 조금만 영안이 열려지고요, 영적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알면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시각각으로 악한 영들은요, 우리의 사업을 부도내려고 하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빈다, 그 얘기예요. 덤빈다, 그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아낼 수 있어요? 암병을 막아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가 탈선하는 걸 막아낼 수 있어요? 우리 도학교에도요 30명 정도가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다 뭘로 막느냐? 기도로 막고 있는 걸 아셔요? 기도로 막고 있어요. 애들이요 뭐 하다가 여기서 내려가는 차에 팡 칠 수도 있습니다. 학교 가다가도 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애들이 잘못될 수 있어요. 성적으로든 뭐적으로든 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여기서 기도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성도님들이 압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요 저의 기도 소리를 다 들으면서 동일하게 기도하려고요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기도회 때마다 오시는 분들은요 저 목사의 기도를 따라가야지 하고요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애들도 그렇습니다. 애들도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도학교에는요 기적의 연속입니다. 길갈의 기념비, 오병이어, 여호와니시, 에베네셀, 브라가 굴짜기, 제산상 불임절, 갈대상자, 바라봄, 마가다락방 118번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보이는 것에 불과하지요. 보이지 않는 애들이 그 속에서 성장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말씀의 재발견,
성령의 재발견, 구원관의 재발견, 이 어마어마한 것. 그래서 우리 도합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요, 비전 선포문과 70가지 비전 기도문 속에 다 들어져 있는데 그걸 6년차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듣고도 남지요. 듣고도 남지요.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시고도 남지요. 응답하시고도 남는다니까요. 아니 봄에 이 땅에다가요 우리가 씨앗을 심습니다. 왜 심어요? 가을에 거두려고. 하나 심어서 하나 거두려고? 아닙니다. 하나 심으면 최소한 30배, 60배, 100배로 그 결실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농부의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들깨는 어떻게, 나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들깨는 하나를 심으면 들깨나무 하나가 쫙 올라와가지고 몇 알? 1500알 정도가 된다 그 얘기. 그러니까 1500배를 거뒀죠. 100g 심어가지고 저게 150kg 정도가 됐어요. 수확한 게. 그러니까 150kg 너무 많다 그죠? 네, 그러면 이제는 100kg은 됐지요. 100kg은 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1000배라고 할게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림에 비유해서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옥토밭에서 거둘 때 보니까 30배, 60배, 100배라고만 있어요. 그런데 들깨는 거둘 때 보니까 1000배를 걷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심어야 돼요? 앞으로 이왕이면 들깨 심어야 돼요. 들깨 심으란 제가 잘 가르쳐 드렸습니다. 경험해요. 경험해요. 들깨 값이 또 비쌉니다. 그리고 농사 짓는 거는 일모작으로 그냥 이모작한 것만큼이나 얻는 거예요. 농사는 제가 잘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러나 수확한 것만 보니까 육종 마늘 심어가지고 육종 한쪽 떼가지고 심었더니 육종 마늘 그거보다는 아니 1000배를 거둬야지 1000배를. 근데 마늘은 비싸 대신에. 그래서 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셔요. 죄와 싸워주십니다. 마귀와 싸워주십니다. 질병과 싸워주셔요. 옛날에 보니까요, 지금도 그래요. 하늘이요. 하늘이 학교에서 딱 끝나면은요, 제가 가방 메고 제가 늘 밖에서 일하고 있으면 목사님 하고 뭐예요? 하고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저 따봉이 개 있는 데를 데리고 가는데, 제가 개 좋아합니다. 따봉이 개를 좋아해요. 이응순 집사님이 이만한 거 주셔가지고 지금은 다 컸지요. 너무 컸어요. 살도 얼마나 드륵드륵 쪘는지 돼지개가 됐어요. 그런데 애가 거기 혼자 가려고 하면 개가요, 그 워낙 크니까 막 이러면은 겁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꼭 붙잡고 가요. 그럼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손을 딱 붙잡아주니까 안 넘어집니다. 그리고는 개 앞에 가서도 손을 안 놔요 제가요. 왜냐? 개한테 물리면 안 되니까. 워낙 순하긴 한데 그냥 얘는 반갑다고 막 그러는 것이 잘못하면 이렇게 핥힐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꼭 붙잡아줘요. 4살 먹은 하늘의 손을 목사가 꼭 붙잡고 있으면 안전하다 안 안전하다? 안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길 원하셔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게 담대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세요. 엄마 손에 붙잡힌 아기는 안전합니다. 아빠 손에 붙잡힌 아기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셔요. 그래서 우리 도합교회 기도문 속에 비전 선포문 속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일의 하나님, 요한니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도합교회에 1+3의 복을 주셨습니다. 고백하지요? 누구의 복? 아브라함의 복, 요셉의 복, 다윗의 복, 베드로의 복을 주셔서 우리 도합교회는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농촌성교 모델교회가 되고 농촌지의 가장 큰 교회로 부흥성당 발전되고 이 시대의 신앙부흥의 근원지가 되는 교회로 하나님 쓰시옵소서. 만들어 쓰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쳐야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면 그럴 수 있도록 우리는 보아야 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만 하면 돼요. 외칩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성령을, 예언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할렐루야. 그 7가지만 하면 돼요. 그 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그게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기도만 안 하면, 기도만 계속 쉬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하면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도와서 애굽을 추토화시키고 400년 이상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온 것처럼요, 광야 40년 동안 이걸 아까 우리 고등부하고 성경 공부하다가요, 참 놀라운 거리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만나가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한 끼 먹는데 10,000원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만 명입니다. 그러면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끼 먹는데 300억이에요. 300억. 하루에 한 끼만 먹습니까? 3끼 먹잖아요. 그러면 900억이 필요해, 먹는 데만. 그런데 물은 또 얼마나 비싼 겁니까? 광야의 물은요, 먹는 것보다 더 비쌉니다. 광야에서 물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반수네. 어마어마한 안 반수네. 그것도 하기. 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러면요, 그 전기세가 얼마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우리 냉난방기 2개만 설치해가지고 예배 때만 잠깐 키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면요, 한겨울에는요 몇십만 원이 나온다고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300만 명을 구름기둥으로, 시원한 에어컨으로, 그 다음에 밤이 되면 따뜻한 히터로, 냉난방기가 따라다니고 있었네. 40년 내내. 그걸 하루치로 따진다고 하면 이거는요, 하루에 1조씩이 들어가는 거예요. 1조씩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한 달이면 몇 조예요? 30조지요. 1년이면 몇 조예요? 300조지요. 40년을 지냈어요. 곱하기 해보세요. 400조 곱하기 40. 예. 이게 계산이 안 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1년 동안만 400조라고 할 때, 예,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입니다. 1년 예산이요. 그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뭘로 그게 시작된다? 기도하니까 물의 문제, 먹을 것의 문제, 모든 문제를 모세는 입만 갖고 사는 거야. 뭐 하는 입으로? 기도하는 입으로.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진리를 일하시게 하라. 시작. 진리를 일하시게 하라. 뭐로? 기도로. 할렐루야. 오늘 하나 그거 얻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가 일하시면 다 해결돼.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이 광야의 문제, 홍해의 문제 다 해결됩니다. 진리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을 일하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진리신 성령님을 일하게 하는데 그게 첫 번째 뭐다? 기도입니다. 이제 시리즈로 나가면 되는 거죠. 몇 개 안 돼요. 겁날 것도 없습니다. 늘 하는 건데 그걸 알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홍해길, 광야길과 같은데, 광야길, 홍해길과 같은데도 계속 기적으로 바꿔주셔요. 계속 기적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아멘 하시야 끝나요. 다시 계속 기적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를 일하시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모세도 기도로 진리를 일하시게 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홍해 문제, 광야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리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성령의 권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순리를 초월하여 진리를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불치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기적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앞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